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팔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제목을 달고 시작하게 됐죠. 지난 시간까지 기리신 예수를 봤는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언제 다시 기리신 예수로 지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대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죽이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훑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저쪽 이스라엘 이쪽 지경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쪽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밤낮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네,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보면 3m였습니다. 3m. 제가 키가 170 조금 넘는데요. 3m면 엄청 큰 겁니다. 근데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스로 무장을 하고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걸어다니는 탱크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17장이었잖아요. 17장 8절로 9절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도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라. 나와서 나랑 겨루자. 나랑 싸우자.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죽으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주 담대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랐고 또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평생 동안 훈련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아주 유능한 장군들도요. 골리앗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눈에요. 골리앗은 마치 사람 힘으로 절대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또 견고한 벽과 같이 보였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기 갑자기 왜 왔을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군인으로 참전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 양치는 목자였지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던 것이었어요. 무슨 심부름이었느냐? 아버지가 빨리 너희 형들이 있는 진영에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또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심부름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장면을 봤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다 도망했던 거예요. 혹시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주 대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분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표현했죠? 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표현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군대에게서는 군대다운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또 한 명도 참된 군사답게 평생 훈련받은 군인답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튀어나오냐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엘리압이 누구죠?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입니다. 다윗 집안의 마지예요. 마지. 첫째 형입니다. 엘리압이 동생 왔다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냅니다. 네가 왜 일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안 되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하면서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지, 사실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압은요, 다윗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기름 부음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다그치고 정죄하는 엘리압을 향해서 다윗은 그다지 크게 변명하거나 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제가 내려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왔었죠? 다윗이 왜 온 거죠? 네, 아버지가 보내서 온 것이었죠. 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정할 준비를 하는데요, 사울 왕이 아무리 봐도 아이 같았는데 나가겠다는 얘가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다윗밖에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데려가서 무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어보니까 갑옷도 너무 무겁고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결국 거절하고 출전하게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걸치는 불필요한 장식, 또 꾸며진 외관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결국에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그 순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영화를 찍어서 다윗을 비춘다면요, 결코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요, 그 순간에 그저 아버지께 보냄받은 한 명의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양을 늑탈해 가려는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썼던 물매, 그리고 목자의 주머니, 그 속에는 작은 돌 5개, 그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투라는 것을요,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싸움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이죠. 전투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이 딱 외관으로도 보여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골리앗도요,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아주 실컷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조롱이죠. 네. 근데 다윗은 그렇게 3m짜리 되는, 또 노수로 온몸을 둘러싼 골리앗이 자기를 위협할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끝까지 그가 요동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흔적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에겐 그럴듯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유일한 무기임을 정확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법칙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말을 그치고 다윗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나마 이제 가진 게 원거리 무기니까 좀 거리를 두면서 좀 지능적으로 전투를 했을까요? 아니죠. 네, 다윗도요,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성큼성큼 땅을 진동하면서 다윗에게 다가올 때요, 다윗은 거리를 유지하거나 전략적으로 어떤 다른 전략을 취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통해 돌을 날립니다. 돌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돌은 날아갔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날린 돌을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강력하게 붙들어서요,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그렇게 떼어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고 골리앗은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두렵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었던 골리앗이요, 다윗의 돌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빨리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빨리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요, 골리앗을 자기 발로 밟고 머리를 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벨 때 썼던 무기입니다. 다윗에게 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무기로 골리앗의 머리를 뱄죠? 네, 골리앗의 칼. 골리앗이 차고 나왔던 검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던 가장 강력한,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요, 그 가장 위협적이었던 무기가 오히려 골리앗을 완전히 끝장내는, 또 그 머리를 완전히 절단내는 최후의 처형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켜봤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도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블레셋 군대가 그 용사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전력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도 반응했느냐? 이스라엘 군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했던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야 비로소 군대답게 깨어납니다. 성경의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해버리죠. 네, 이 한 장면을 통해서요, 다윗은 어떻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참으로 군대답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답은요, 바로 다윗을 앞장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앞세웠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비로소 군대다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골리앗이 무려 며칠 동안 그렇게 외쳤냐면요,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40일 동안 외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 잘 훈련받고 엄청난 뛰어난 용사였던 누군가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나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밥 먹고 자면서 했던 일이 온통 전투훈련이었으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길 수는 있다, 승산이 있다 생각하고 나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홀로 골리앗한테 달려들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토리가 좀 바뀌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골리앗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요, 가루처럼 박살나서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합당한 자는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올바로 준비된 자는 마찬가지로 다윗뿐이었죠. 자,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여기서 다윗은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상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장면에서의 다윗으로 비유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모든 뛰어난 전사가 전부 다, 아까 읽으셨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골리앗 앞에 싸울 수도 없었고 애초에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없을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요, 그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골리앗은 사탄,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요, 이 사탄은 골리앗처럼 분명하게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있을까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입니다. 사탄은요,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찬 사탄 앞에 누가 처음으로 실패했죠? 네, 누가 처음으로 패배했느냐?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탄 아래에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사망이라는 무기 아래 철저히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요,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사탄에 대항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사탄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희망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하시고 사탄을 처단하실 단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죠? 네, 막내 아들, 네, 8째 아들이었습니다. 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의미하고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됩니다. 예수님은요, 답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또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분으로서 사람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를 누가 알아봤죠? 그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압이 그랬듯이요, 모두가 다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똑같이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직답하시는 대신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이다.
이렇게 비유로서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꿋꿋하게 그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마치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들고 왔듯 예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눠주셨고요. 또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탄 앞에 우뚝 서셨습니다. 예수에게서는요, 조금의 두려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윗처럼 자신의 유일한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 또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무기가 예수 이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께서도 주저없이 원수 사탄과 격돌하셨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돌을 던졌죠. 다윗이 던진 그 뜨인 돌, 날아간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윗이 던진 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돌이 또 어디 등장할까요? 뜨인 돌. 그렇죠. 다니엘서 2장에 또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했던 신상이 있죠. 금, 은, 동, 철로 구성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 그것이 뭐였죠? 그것 또한 뜨인 돌이었고 그 뜨인 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 꽂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사탄은 처참히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능력은 완전히 묶이게 됐고요, 사탄은 완전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장면을 보시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의 칼을 사용해서 그의 머리를 베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할까? 골리앗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으로 사탄의 머리를 베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명확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 또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확실한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한 우리와 같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6절을 읽고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입고 오신 것은요, 사망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가장 크게 압제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사망이라는 무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사망 앞에서 능사가 없었죠. 사탄이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휘두르고 있는 이 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무기를 빼앗아 사탄의 목을 베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을 구상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는요, 사망을 통해,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베어내셨고요, 또 모두 앞에서 사탄의 잘린 머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원한 패배가 선포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익히 예언된 바였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음부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선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예수께서 오신 뒤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또한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요, 바로 주 예수님께 속해서 주님과 똑같이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원수를 향해 선포하시고 또 원수들을 조롱했던 말씀이 호세아서에 등장했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승패 여부, 우리의 이기고 지는 여부는요, 우리의 용기나 대담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전략이나 수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그 승패의 여부는요, 우리가 오직 예수께 속하였는가, 또 오직 예수를 앞장 세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참되고 더 나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주 멋진 그림을 봤는데요, 예수는요, 참되고 오히려 더 나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서 한시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승리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였죠. 그의 승리는 아주 멋지고 대단했지만요, 그는 한시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떠했죠?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한시적인 구주가 아니라 영원한 구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위에 항상 서 계십니다. 또한 그는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철저하고 흠없는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까 우리 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언제 군대답게 깨어났죠? 맞습니다. 골리앗이 죽임당했을 때 다윗의 확실한 승리를 목격한 직후였죠. 다윗의 승리를 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전처럼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언제 떨었는가 싶을 정도로 곧 다윗처럼 담대해져서요, 성경을 보시면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담대해져서 함성을 지르며 적진을 파괴하는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주저없이 뛰어들어가서 원수의 강한 적진을 파하는 참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요, 하나님의 군사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예비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은 결코 군사답지 못하죠.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에겐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고 또 이길 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 나은 다윗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군대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서 원수의 견고한 성벽을 쳐부수는 능력 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벌벌 떨지 말고, 혹은 대장도 없이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탁 튀어나가 출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앞장 세우는 법, 그 법을 우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진리를 모두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 혹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돼서요, 평생 그분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급할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항상 예수를 앞세워 예수만 대장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항상 간증하는 산 증인들, 하나님의 참된 군사,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